어느 집에 아들이 말을 자꾸 꽈서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친척 집에 이 명절 같은 때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물었습니다. 가서 자 인사들 잘 드렸냐? 네. 그래서 밥은 맛있게 먹었냐? 네. 아주 밥 한 톨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 친척 집에 가서는 그렇게 싹 다 먹는 거 아니고 조금씩은 남겨놓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간다고 그러더니 또 다른 친척 집에 가가지고요. 갔다 와서 이번에는 밥도 다 먹고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는 남겨놨습니다. 근데 뭘 남겨놓냐면 밥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인절미를 줬대요. 인절미를 3분의 2는 먹고 3분의 1을 이렇게 한 개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개를 계속 그렇게 이렇게 내려놨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그 조그만 것들은 한 입에 싹 다 먹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먹다가 남겨놓고 거기다 줄을 세워놓으면 어떡해? 그렇게 하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친척 집에 간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계속 먹는 얘기 할 것 같죠? 네. 이번엔 그래서 가서 다 먹고 왔냐? 그랬더니 네, 뭘 주대? 그랬더니 이번엔 귤을 줍디다. 귤을 주길래 그냥 싹싹 하나씩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귤 같은 껍질을 까고 먹어야지 그걸 싹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 다음번에 다시 친척집에 갔는데 이번에 가서 뭘 먹고 왔나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아주 껍질을 잘 까서 속만 먹었는데 뭘 주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송편을 주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여튼 음식 먹는 방법이 다 다른데 경우에 맞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맞춰져서 이렇게 좋은 하모니가 나게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들과의 예모가 조금 모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국내 성지 순례를 처음 가보았는데 26이 다녀왔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뿌린 사람들은 그것을 통째로 먹는지 먹다가 남기는 건지 뭐 껍질을 까야 되는지, 예? 그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와서 삶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 가지고 가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이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여호와 샬롬을 읽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초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 전쟁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태풍 같은 거 불지 않고 농사만 지면 막 갑절로 새갑절로 수확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저마다 기분 좋은 상태, 한가위만 같아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호와 샬롬의 상태를 가만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10월달 4주 동안은 계속해서 사사를 한 사람씩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기드온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입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락,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삼손, 그리고 입다까지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몇 명이야? 사사라는 말은 판사라는 뜻이에요. 예. 판사 아시죠? 법정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결정 내려주는 사람. 근데 그 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서 대략 한 400여 년, 410년쯤 된다고 하는데 410년 기간 동안에 14사람 정도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거기 담고 있어요. 근데 사사를 전부 따질 때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까지를 세서 16사람이라고 셉니다. 그 16사람 중에는 불량품도 하나 가운데 박혀 있어서 바로 오늘 읽는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이라는 녀석이에요. 그 사람은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제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 같은 친구는 사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폭군과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그래도
대표자로 보아서 사사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4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300년 정도는 아주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가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를 당해서 되려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노략자 혹은 침략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시간이다. 1대3입니다. 이게 바뀌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 샬롬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기드온에서 시작되는 릴레이입니다. 가만 보면 기드온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드온 성서공회를 생각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 군사학적으로도 그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300명을 가지고서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다. 뭐 이거죠. 미디안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그때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쫓아가가지고 추격해서 죽일 때 숫자를 보니까 칼 든 남자가 12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15,000에서 13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방식으로는 전혀 셈이 되지 않는 방식. 기드온이 모았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3만 2천 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러세요. 이렇게 많으면 자기가 이긴 다음에 자기가 구원했다 그럴 거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줄이라고 말해요. 사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의 비율을 해보면요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4대 1에 4가 아니라 1인데 이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뚝 띄워주고 딱 10,000명을 남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지. 그래도 13.5대 1입니다. 대수로 보면 13.5대 1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13사람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당 13사람씩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 이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다 그러세요.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라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거기서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데려가고 이런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데려간 데가 물가예요. 거기서 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웅큼에 떠서 혀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두 무리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나머지 서서 물을 떠서 입에 마신 사람만 고르라고 했는데 그게 10,000명 중에서 300명, 3%입니다. 처음 3만 2천 명으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전부 모아서 3만 2천 명을 가지고 싸워도 1대 13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다시 1%로 만들어서 결국 450대 1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이겨주신다. 예?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우리가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전장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줄이세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떼버려라. 그 다음에 9,700명 또 떼버려라. 300명만 데리고 해라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고민이 신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 감당합니다. 기드온은 원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름이 벤다는 뜻인데 벌목을 하는 사람이고 집에 농장과 과수원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아주 파종할 때마다 그냥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출이나 가져야 될 그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이걸 아주 다 쑥부떼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굴을 파고 거기에 성을 쌓고 그런 데 숨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농사는 못하니까 기도는 내려와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밀타작을 하는, 밀을 수확하는 때가 되어서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하는 데 가서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 거기 가가지고선 숨어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 왜? 알려지면 또 뺏어갈 테니까 수탈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겠죠. 마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그 마리아에게 처음 인사한 것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와 같은 놀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거기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오는 고난이나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아직 군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군사 아직 300명 거기 가려면 한참 멀었어.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한다는 말이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야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은 장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모세도 내가 입이 뻣뻣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다 소진했습니다. 나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던 것처럼 기드온도 나는 므낫세 집에서 가장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16절에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이거든요. 450대 1이 아니야. 1대 1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염소 잡아오고 무교병하고 굿까지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온 거 가지고선 바위에다가 확 부더라고요. 다 부어놓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살라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난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안심시키시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 샬롬이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샬롬은 그냥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쩜 어저께 바람 부는 것처럼 태풍이 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속에는 방향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몰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기드온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 예배드린 다음에 뭘 했나 보니까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동네에 지금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상에다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서 그 바알 신 상을 갖다가 부시고, 또 아세라는 주로 목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쪄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번제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사람은 샬롬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찾아보았더니 바로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이 참 묘해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누가 파괴하였은즉 바알이 자신을 위하여서 다툴 거다.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Let Baal contend, 바울이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슨 옛날 같은 세상을 살지 않고 지금은 21세기 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좀 미신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는요 훨씬 더 발전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바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표징을 또 구해서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옆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한번 또 다시 다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또 바깥에는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이 하롯센 곁에 사람들 데리고 가고 미디안 진영에는 모래산 앞 골짜기까지 와 있는 이 대치 상황에서 바로 32,000명을 디스하고 또 디스해서 1%도 안 되는 300명의 정예 별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어쩌면 그 속에 믿음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은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해요? 액세서리를 믿은 척하는 거지.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저 조금 착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업을 하면서요 자기 세금 들려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사람도 봤어. 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 여룻바알의 제단은 그런 거 아니에요. (32,000명을) (300명으로) 깎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전을 보십시오. 마치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여섯째 날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단히 바보스럽습니다.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믿음이 요구한다면 비상식, 비과학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제 9절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한테 하시는 말씀. 자, 이제 일어나서 진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다 넘겨준다. 이 넘겨준다는 말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저 밑에 지금 까마득하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 게다가 우리는
적게 줄여가지고 300명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혹시 두려우면은 그냥 가지 말고, 지난주에도 라합에게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내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 진영에 좀 가봐라, 하나님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네가 손이 강해져서 네가 진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라라는 이름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죠.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결국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부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부라가 한 역할은 특별히 없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는데, 꿈 얘기예요. 꿈 얘기. 한 친구가 꿈을 얘기하는데, 아니 꿈에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싹 둘러갖고 어떤 장막에 딱 이르러서 꽝 부딪혔는데 왕 무너지면서 위쪽으로 확 엎어지면서 장막이 다 쓰러져 버리더라.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14절에 친구가 하는 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주에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우리의 간담이 녹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도피시켜줬던 것처럼, 누군지 모르는 이 14절의 그의 친구가 그 꿈을 그렇게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됐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하나신 대로 대형을 짜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또 셋으로 나누어요. 아마 100명씩 나누었겠죠. 그리고서 장비를 주는데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지난주에도 진영이 있어서 여호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무장한 자와 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7명이 따라 앞에 앉아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언약궤를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 행진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데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구를 들었느냐, 사실 이건 전쟁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나팔이 무슨 전쟁을 해요? 횃불로 불은 놓을 수 있지만 그거 갖고 상대하고 전쟁이 됩니까? 항아리는 또 왜 가져갔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걸 나눠주면서 전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17절입니다. 너희는 나만 봐라. 적군을 봐서는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적군을 보면 너무 많아서 두려워집니다. 내가 작아져 보여요. 그런데 지휘관인 나를 보아라. 또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따라하라. 오른손 들면 오른손 들고, 왼손 들면 왼손 들고, 뛰면 따라 뛰고, 쓰면 쓰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말이에요. 그대로 멈춰라.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게 될 텐데, 그때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쳐다보지 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쪽이 좀 크네요. 2층도 크게.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따라 하셔도 좋지만 이제 이걸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300명이 지르면 딱 우리 교회 정도 소리처럼 들릴 텐데, 그 별로 크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쟁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파수꾼의 교대 시간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서
왼손에는 횃불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 불어서 외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꿈을 해석했던 사람의 이야기처럼 소리를 질렀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적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니까 21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쫙 외워서서 100명씩 아마 3개의 대로 나뉘었겠죠. 온 진영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뛰고 부르짖으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요. 300명이 나팔을 불게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셔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적군이 도망하여서 멀리까지 도망가고 다 추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450대 1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활 한 번 쏴보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걸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날로 먹는 사람들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날로 먹는 것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 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원에 대해서 미화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8장을 가서 읽어보면 어두운 흑막사도 나와요. 어떻게 해서 자식이 70명이나 되고요. 또 복잡한 일들도 뒤에 나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를 또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와 샬롬, 여룻바알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원의 칼의 역사를 이루셨던 이 순종의 길에서 보면 그때부터 4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여호와 샬롬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여룻바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지예술예를 다녀오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꼭 중요한 사람은 가서 보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가더라고. 안 온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다음에 또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땐 가세요. 예? 제가 아직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거기 간 사람 24명 중에서 20명쯤 가서 제 나이 순서가 오더라고. 예. 야, 우리 교회 젊은이는 너 어디 갔나? 뭐 돈 벌러 갔겠지. 예. 직장에서 주는 휴가는 언제 써요? 정말 거룩한 일에 나를 한번 던져보고 싶지 않아요?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면서 구경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여호와 샬롬, 난 죽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네게 사명이 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